늘 새로운 지식과 그 통찰에 목말라 있는 학습자 청취자님, 오늘도 당신을 위한 맞춤형 지식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매일같이 막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곱씹어 볼 만한 핵심만 쏙쏙 뽑아내어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자료는 약간 특별하고 또 꽤나 깊이 있는 텍스트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맞아요. 바로 2026년 3월 4일 수요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봉양교회 양영종 담임 목사의 기도의 개혁 시리즈 제27편 설교문 PDF 그리고 실제 예배 음성과 영상 스크립트 또 이 시리즈가 얼마나 방대한 스케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의 재생 목록 캡처 이미지입니다. 주제가 시편 56편 8절을 바탕으로 한 버려지지 않는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이었죠? 네, 정확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목표는 이렇습니다. 종교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눈물과 고통이라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 한 커뮤니티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감정적 에너지가 어떻게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과 연대로 발전해 나가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따라가 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명확히 해둘 것이 있는데요. 오늘 다루는 자료가 특정 종교의 신학적 내용을 깊숙이 담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특정 종교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네, 오직 제공된 원문 자료에 담긴 사상과 메시지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이 종교를 떠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취자님에게 어떤 보편적인 인문학적, 심리적 통찰을 줄 수 있는지 탐구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들으시는 청취자님의 시각적 상상력을 돕기 위해 묘사해드리자면 제 앞에 전문가 배경이 방금 고대 근동의 빛바랜 양피지 두루마리와 현대 교회의 정교한 건축 도면이 겹쳐진 아주 통찰력 넘치는 서재로 싹 바뀌었네요. 차분하고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립니다. 시대를 가로지르는 이렇게 흥미로운 배경 속에서 오늘 자료를 분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단순히 한 지역 교회의 설교문을 넘어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대하는 한 공동체의 치열한 세계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서론부터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의 서론을 분석해보면 설교자는 눈물을 두 가지 범주로 명확히 분류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는 장례식장처럼 남들이 다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눈물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철저히 고립된 눈물입니다. 와, 그 묘사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확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장례식장이나 거대한 비극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또 누구나 그 슬픔에 동참해 주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슬픔이니까요. 근데 자료에서 묘사하는 그 아무도 모르는 눈물의 예시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직장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소리 죽여 몰래 흘리는 눈물, 방문을 닫고 들어간 자녀의 등 뒤에서 부모가 혼자 삼키는 눈물, 병실 복도 구석에서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내는 눈물 같은 거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파편화된 현대인의 슬픔이죠.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도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종류의 고립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료에서는 사순절이라는 특정 종교적 절기가 바로 이 숨겨진 철저히 혼자만의 눈물을 밖으로 꺼내놓는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지극히 현대적인 눈물의 경험을 기원전 수천 년 전의 인물인 다윗의 역사적 사망과 아주 절묘하게 연결시킨다는 점입니다. 그 다윗이 도망치던 상황 말씀이시죠? 네, 텍스트에 따르면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치던 중 가드라는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간 때입니다. 혹시 가드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 골리앗의 고향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다윗이 과거에 돌팔매질로 쓰러뜨렸던 적장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자신을 가장 증오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죠. 잠깐만요. 다윗이 거기서 막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렸다는 묘사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자기가 죽인 적장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다니요? 그게 바로 자료에서 강조하는 영적 아이러니입니다. 스크립트를 보면 다윗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대문짝을 긁으면서 연기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왕이 될 영웅이 살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밑바닥 연기를 해야만 했던 처절함.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빛나고 위대해야 할 리더가 적들 앞에서 침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요. 상상하기 힘든 수치심이었겠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놀랐던 건 현대의 직장인이 화장실에서 우는 상황과 이 고대 왕의 생존 위기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 거대한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하고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핵심 고리가 바로 다윗이 그 비참한 밑바닥 상황에서 내뱉은 기도에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무서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라고 고백하죠. 무서워하는 날에요? 네, 설교자는 이 대목을 파고들며 현대인들에게 보편적인 심리적 통찰을 던집니다. 흔히 우리는 눈물을 흘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나약함 혹은 종교적으로는 믿음의 부족으로 여기기 쉽잖아요. 그렇죠. 우는 건 지는 거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하지만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눈물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자신의 통제력과 알량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가장 정직한 자리라는 거죠. 아, 완전히 항복하는 순간이군요. 맞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극한의 두려움 앞에서 흘리는 직장인의 눈물이나 다윗의 눈물이나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절대적인 구원을 요청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폭제가 된다는 역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항복의 선언이자 가장 정직한 출발점이다. 감정의 배설물로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더 독특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다윗이 한 기도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잖아요. 네, 눈물병 메타포가 등장하죠.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시적인 은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고대 근동에 실제로 있었던 풍습이라고 하던데요. 전쟁에 나가거나 멀리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작은 유리병에 담아 간직하는 풍습이 있었다고요. 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문화적 풍습을 빌려와서 제 눈물이 땅에 떨어져 그냥 말라버리게 두지 마십시오라고 탄원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이 눈물병의 메타포를 더 큰 신학적 그림과 연결해보면 설교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핵심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계수하셨다, 담으소서,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세 단어는 누군가 내 슬픔을 알아준다는 단순한 위로를 훌쩍 넘어섭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나요? 자료에서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적 사유에서 신이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고 있다는 수동적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것은 곧 개입하고 행동한다는 뜻임을 명확히 합니다. 인간의 눈물은 절대자 앞에 제출된 언약적 탄원서이자 궁극적으로 신이 행동하시게 만드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눈물을 병에 담는다는 게 일종의 법적 증거물을 수집하는 과정과 같네요. 내 고통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서 물리적인 현실의 벽을 뚫어내는 탄원서가 된다니 참 강렬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아주 묵직한 일화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공산권 지역 감옥에 투옥된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아, 저도 그 부분 읽었어요. 모진 고문 속에서 주님, 왜 하필 여깁니까? 하고 억울하게 울부짖었는데 놀랍게도 그 감옥 안에서 교도관을 포함해 몇 명이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네, 나중에 그가 풀려나서 제가 감옥 바닥에 흘린 눈물이 감옥벽을 뚫고 나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죠. 이게 단지 감동적인 간증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 눈물의 증거 능력을 현실에서 증명하는 사례로 배치된 겁니다. 눈물이 벽을 뚫었다는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이 일화는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마법처럼 제거해주는 사건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신의 뜻을 신뢰하는 눈물의 절정이라는 거죠. 그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도출됩니다. 바로 지금은 눈물을 담는 시간이고 훗날 닦아주시는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아, 스크립트에서 언급된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not yet 사이의 긴장 상태군요. 저는 비종교인 청취자님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고민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큰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하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재활치료 비유 아주 좋은데요? 종양을 떼어내는 핵심 수술은 이미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 고통 없이 뛰게 되는 완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도기의 끔찍한 재활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수술이 성공했다는 믿음 하나로 매일 눈물을 흘리며 버텨내는 거고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영적인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미 선언되었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슬픔의 종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완치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그 프레임이 부조리한 현실을 견뎌내는 강력한 동기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참 궁금해집니다. 고통을 재해석하는 이런 철학적인 태도가 단지 개인의 내면적 평안으로만 끝난다면 종교가 아편이라는 옛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잖아요. 당연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죠. 네, 이 거대한 신학적 이야기가 2026년 3월 현재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봉양교회라는 구체적인 공동체의 실제 행동 지침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요? 스크립트 후반부를 보면 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공동체가 설립 60주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있는데 늘 그렇듯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는 현실적인 장벽이나 근심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걸 스크립트에서는 먹구름이라고 표현했죠. 네, 설교자는 이 불안감을 사탄의 영적 도전으로 명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이미 선언된 승리를 근거로 삼아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있으니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독려하죠. 아주 효과적인 위기관리 소통 방식입니다. 영적 권위를 현실에서 실행하는 전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의 특공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양보다 질을 강조하잖아요. 과거 6.25 전쟁 때는 인해 전술이 먹혔지만 현대전은 그렇지 않다면서 든든하게 서 있는 소수의 신앙인들이 버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단단한 코어 그룹을 형성하려는 전략이죠. 맞아요. 그리고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 내밀한 슬픔과 기도의 에너지를 어떻게 철저히 이타적인 목표로 전환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 내부의 자축 행사를 하는데 머물지 않아요. 스크립트에 60주년 기념 부활주일 찬양 콘서트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빈민아동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실천하겠다는 거군요. 네, 설교자는 봉양교회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하는 교회임을 알리는 목적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고 나아가 340 청년 세대와 자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교회 학교를 만들겠다는 현실적인 비전을 공유하더라고요. 개인들이 화장실이나 병실에서 흘렸던 숨겨진 눈물이 모여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지역사회 빈민 아동을 돕고 다음 세대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대단히 전략적입니다. 감정을 사회적 자본으로 치환하는 훌륭한 사례죠. 개인의 아픔이 공동체의 행동으로 승화되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예배 영상 후반부에 등장하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아,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부분이요? 네, 음성 기록을 보면 아주 사적인 성도들의 이름과 처지가 호명됩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발목 통증, 부도 위기 같은 아주 사적인 삶의 고단함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순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르짖는 뜨거운 연대의 제목이 되잖아요. 개인이 짊어진 짐을 공동체가 나눠지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각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기도의 개혁 재생 목록 캡처본과 114편에 달하는 설교원 목차입니다. 아, 그거 보고 저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자료에 따르면 이 시리즈는 2025년 11월 30일에 시작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려 1년 1개월 동안 연속해서 진행되는 방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모세, 한나, 솔로몬, 엘리야 등 성경 속 주요 인물들의 기도를 체계적으로 짚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15초면 끝나는 숏폼 콘텐츠에 길들여진 팝콘 브레인 시대잖아요. 그런데 한 커뮤니티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14번에 걸쳐 오직 기도라는 단일 주제를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건 현대사회의 속도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엄청난 몰입입니다.
반문화적일 정도로 거대한 스케일이죠. 일시적인 위로에 기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 거대한 스케일을 현실의 역사적 무게와 연결짓는 방식도 돋보입니다. 설교 중간에 일제치하의 억압, 6.25 전쟁의 참혹함 등 한국의 아픈 눈물의 역사를 청중에게 상기시킵니다. 역사적 맥락까지 끌어오네요. 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이야기를 끌어와 도발적인 선포를 합니다. 봉양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위기의 나라와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의인 10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케일 확장이 진짜 놀랍습니다. 화장실에서 남몰래 흘리는 처절한 개인의 눈물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공동체의 기도로 모이고 마침내 국가와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는 거대한 책임감으로 팽창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 확장의 정점을 찍는 것이 스크립트 후반부의 마르틴 루터 찬양 일화입니다. 공동체가 내주는 강한 성의요라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종교개혁 때 불렀던 그 곡이죠. 맞습니다. 루터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종교 재판을 받고 걸어 나올 때 불렀던 곡이죠. 거대한 권력 앞에서 루터가 결국 종교개혁을 완성했듯이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하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듯이 현재 우리 앞에 놓인 60주년의 먹구름 앞에서도 돌파해 나가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텍스트와 분석이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이 자료의 세계관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학습자님이 오늘 직장 화장실에서 혹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삼켰을 그 고단한 눈물은 결코 의미 없이 증발해버리는 패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당신의 눈물은 절대자의 병에 소중하게 수집되는 탄원서이며 무기력한 현실을 뚫어내고 누군가를 살리는 역전의 시작입니다. 종교적 텍스트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분석했지만 여기서 도출된 통찰만큼은 매우 보편적이고 실용적이죠. 지식의 습득을 넘어 이 분석이 청취자님의 일상적 스트레스나 남모를 억울함을 대하는 태도에 인식에 전환해 주길 바랍니다. 숨겨진 눈물을 나약함으로 치부하지 말고 더 단단한 연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아보라는 거군요. 고통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참 신선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늘 그렇듯 전문가님, 우리 청취자님들의 뇌리에 깊이 박힐 만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설교 스크립트 중에 눈물 없는 교회는 십자가 없는 교회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청취자님들 스스로 일상에 대입해 고민해 보실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1년 1개월 동안 114번이나 기도의 본질을 파헤치는 이 압도적인 프로젝트 속에서 과연 한 커뮤니티가 눈물이라는 이 강렬한 감정적 에너지를 어떻게 번아웃 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60주년 빈민 아동 돕기 콘서트 같은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끝까지 힘있게 전원해낼 수 있는 그 실천적 에너지의 진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와, 묵직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뜨거운 눈물을 차가운 현실의 벽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따뜻한 벽돌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 청취자님도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찬찬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지적 지평을 넓혀드리는 맞춤형 지식 탐험,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당신의 세계를 한 뼘 더 넓혀줄 흥미로운 소스들을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